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했던 말 가운데 또 유명한 이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와 그 신앙의 질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게 되면 물이 차 있던 그 저수지가 물이 마르게 되고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는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뭄이 들 때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과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이라는 이 큰 사명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하나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하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적으로 규명되고 있는 애굽과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사이에 이제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는 굉장히 길고 험난한 싸움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모세와 아론은 그 기세가 굉장히 등등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이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지금 강한 나라인 이 바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구에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바로의 당당함을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출애굽의 이 역사가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알 수 있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도 힘들고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든든한 이제 힘이 되어 주셔서 이제 앞으로 뭔가 일이 쉽게 또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두려운 상대인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지만 그 순간에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나라의 왕, 참으로 힘 있는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쉽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그 일을 방해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그 일을 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어째서 주님만 섬기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막연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불순종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백성을 보내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여호와가 뭐라고 했든지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나는 들을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단번에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입장에서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볼 때에 이 바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행동,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 바로를 바라볼 때가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이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그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가로막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거리 전도도 하시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강한 감정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싫은 소리,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혹시 있다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저주를 받으려고 저런 행동과 저런 말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저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구나. 사실 기본적이고 이게 사실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서로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들어줄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지 알아야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다, 좀 부탁을 들어주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를 우리가 시선을 바라볼 때에 이 바로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멸망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잘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알아야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라는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쁨과 또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로에게 보내달라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말이긴 하지만 그냥 거짓말로 꾸며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 잘 알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패역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역한 바로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뻔뻔함과 오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혹시 남아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줄래, 네가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바로처럼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좀 쉬워 보이고 가벼운 일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또 고민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또 이성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살아가는 방법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문하며 살아가는 바로와 같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는 모세와 아론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을 기억하고 그 길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길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바로는 불순종함과 동시에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한 아주 혹독한 고역을 강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6절부터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강하게 박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이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더 이상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에 그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짚을 지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짚을 직접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벽돌 숫자는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재료를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전에는 재료가 주어져서 짚을 바로 만들면 되었지만
이제 나가서 재료를 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벽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절반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가겠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적고 심심하고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게을러져서 그런 거니까 그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주겠다. 너희는 지금 배가 불러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해나가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전하는 순간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백성의 기록원들 그리고 감독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만약 이 명령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일을 만든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되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박해와 고난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이런 박해와 고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훈련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양육반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주위에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 일을 신앙의 일들을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들은 금하고 이것들은 하지 않고 이것들은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알지 못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보기 싫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도록 출애굽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다시 고쳐 잡을 때까지 이 바로는 이 백성들을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박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인 사탄 마귀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 끔찍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로와 같이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일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심한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기력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바로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추억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도 박해를 하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쯤은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해 나타났던 그 바로의 자만심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바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데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와 행동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갑자기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막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갑갑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이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난의 자리에만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계획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반드시 승리와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결승점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에는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하거나 염려함으로 일을 그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험난한 과정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준비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식물학자의 어떤 이제 연구에 의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에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이 강한 바람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애처롭고 아이고 저러다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학자의 말은 그 강한 바람이 나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봄에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릴 때에 이 새 잎을 내게 되는데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이 나무의 영양이 골고루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새싹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더 원활하고 또 영양이 잘 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편한 생활만을 행복이다라고 알고 지낸 사람의 일생에는 위대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길에 거센 바람을 안 맞아 보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거센 바람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바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지는 바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의지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강한 바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고난이나 위기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